우리 권호순 권사님 2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제 가족 장으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돌아왔습니다. 9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제 권사님을 추모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도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 장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될까? 누구에게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굴 미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를 지지난주부터 나누고 벌써 로마서 3장에 왔어요. 여기 보면 첫째 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든지 착한 일이라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 삶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어느 뿌리에서 나오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던 말인데 구약 성경을 말해요. 율법과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던 바가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줄.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의 의로만 이룰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로마서 3장의 뼈대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서 율법, 믿음, 이 대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선입관이 율법하면 나쁜 거, 믿음하면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만 율법을 자기 의로 해석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의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선한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아요. 자기 모습을 비추는 거울.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쟁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예수님께 이끄는 과정, 도구가 율법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나요? 왜 찍어요? 진단하기 위해서. 어디 뭐가 잘못됐나, 어디 내가 병이 있나, 이런 걸 발견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진단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치료는 아닙니다. 엑스레이 100번 찍는다고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엑스레이가 치료가 안 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치료를 위한 도구예요. 마찬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구나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살았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자, 그러면 그 진단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왜? 그분이 치료자니까, 그분만이 구원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예수님께 있구나, 이 방향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3장 아웃라인을 제가 지금 읽을 텐데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진단이에요.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말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격려할 수도 있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죄가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야, 법 없이도 산다고? 네가 데리고 살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아내든 남편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부분에선 선한 것만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또 다른 면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그 면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 진단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의로, 내 착함으로, 뭔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루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신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로마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미움받아서 애통, 그거 말고, 그럼 크리스찬 아니어도 다 애통해요. 그 애통 말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애통함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죄, 들켜서 가 있는 거고 나는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 있지 않을 뿐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고 결국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 반대로 난 죄가 없어, 벌 받을 만한 일 한 적 없어, 누가 그러더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내가 뭔 죄를 졌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고 물건 훔치고 그래, 난 그런 거 한 적도 없어, 심지어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게 지난주에 말했던 로마서 2장에서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유하자면 그래요.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가 구원해 줘야 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한다고 수영도 못하는 막 자기 머리를 잡아 끄집어내려고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구원자를 보낸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처지에 놓인 우리 인간을 외부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셨다는 그 방법,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에만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난 그럴듯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듯하게 살아, 그래서 난 천국도 가겠지? 혼자 생각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 내가 있지 않니 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할 때 죄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목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만과 오만, 1장에 뭐가 있었죠? 고집, 완고함, 자랑, 교만, 2장에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고 죄를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유효한 치료자가 누구라고 그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선 건너뛰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읽을게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믿음의 법으로입니까?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보통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좀 잘난 거, 내가 좀 좋은 거, 뭐 많이 갖고 있는 거, 지식, 학벌, 자녀, 뭔가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약간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자랑한다면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자랑해라. 나는 이런 걸 자랑하겠다 하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뭘 자랑한대요? 와, 내 약점들을 자랑한대. 이게 세상 기준이랑 완전히 달라요. 야,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도대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건 다 숨기죠. 말 안 하죠. 뭔가 부풀리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것, 그것들을 내보이고 싶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랑들이 뭔 소용이에요? 뭐 그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 박수 받고 싶어, 제발 나 박수 좀 쳐줘, 나 인정받고 싶어, 인정 좀 해줘, 나 그거 아니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 위대합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약함까지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더 믿음이 있고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이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데 저렇게 안 돼? 감옥도 가고 예수 믿는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막 병들고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믿음이 뭐냐? 저렇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원천이 예수께 있는데 이거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약함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강하기 때문에. 마무리해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마지막 구절인데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까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 구약에서 쭉 내려오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샘플로. 다음 주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겉표식으로 제일 자랑하던 게 할례잖아요. 이 할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다시 연결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3장 20절로 22절이었는데 끝부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곱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아무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량한 내 자존심, 내 의 이런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애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나도 살게요. 이런 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내 의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머릿속에 실핏줄 작은 거 하나만 터져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삽시다. 오히려 자랑할 거라면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들을 자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